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사모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의 모든 핍박과 환란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내가 언제나 주님이 오시려는가 하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거룩이 그런 뜻이구나, 정말로 내가 거룩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또 쉼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애쓰고 노력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만큼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나요?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고 하는 식기도 얼마큼 수시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정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룩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추하고 더 더러움만 묻히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죄를 발견해야 용서를 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헛된 것들을 발견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께 나올 때 죄물을 가지고 온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릇을 얘기했듯이 그릇을 볼 때 그릇이 더러운 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세제로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발견한 후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온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발견하는 만큼 그것을
와요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와 나의 헛됨과 나의 죄악과 악한 것을 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나의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 그 죄가 씻어지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의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1절 2장 1절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주님이 거룩함처럼 거룩해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거룩해지려면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악독이 있구나, 나의 괴율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버리죠. 발견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깨끗한 척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악은 항상 남아있어서 뿌리처럼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독이라는 것은 라샤입니다. 라샤는 사악하다, 죄가 있다, 부당하다, 불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사악한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괴휼, 이것은 남아인데 사기치는 것이에요. 또 팽개치고 남의 것인데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남의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속이고 또 나태한 것도 괴율에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미끼를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원어에서. 미끼를 놓는 건 뭐예요? 미끼를 놓고 그 미끼를 물어갈 때 잡으려고. 어떤 사기꾼들이 그렇죠. 번듯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다 되는 것처럼 해서 미끼를 물게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괴율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 외식. 하나프인데 그것은 더럽다, 불경하다, 신성모독하다, 또 유혹하다, 위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식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일 앞에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자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 카나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화를 불러일으키다. 우리는 사람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야 나한테 꾸러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죠. 사촌이 어려우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 모든 베콜, 그 다음에 라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 악한 말이라는 것은 물론 욕하는 것도 악한 말이죠. 또 꼴보기 싫어, 미워하는 것 악한 말이죠.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도 동생과 싸우고 그럴 때 어때요? 막 때리면서 아주 그 순간순간 악이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많고 이 악한 말에는 부정적인 것, 모든 일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려면 내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순간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그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악이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담에게 그랬죠. 내가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말이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화가 있고 욕을 하고 화를 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어서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 시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찾아오거나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내 안에 악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할까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속의 악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간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욕심을 발견하고 내 속에 괴율을 발견하고 내 속에 악독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항상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내 말을 안 듣고 삐뚤어 나가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끝까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할 정도로 나를 막 괴롭히는 자녀를 볼 때 내 안에 어때요? 순간 악이 나옵니다.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한 대 패고 싶고 어떤 그게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악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지 못하면 얘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항상 내 안에 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속에 이 악이 있군요 하고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 때문에 통회하며 이것을 닦아낸다면 다시는 그 자녀가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나는 안 그래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내 속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내가 우리 애들을 때렸다고, 어떤 내 안에 나도 몰란, 정말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속의 모든 것, 죄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라는 것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는 그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찬양을 제가 TV에서 들었는데 형제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데 나의 자녀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편하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악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렇죠? 내가 왜 이럴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가 발견했으니 깨끗해지거라.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 무슨 믿음이 저래. 저를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기도는 철야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속을 썩여? 남들이 비방하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7배의 능력을 주세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배의 능력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는 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만 할 뿐이니까 저주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저주하면서 자기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 이것은 말씀이 없는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잘 되기를 1등 하기를 바라고 1등 하려면 어떻게 해? 밤새 공부해야 되잖아요. 밤새 공부는 안 하고 1등만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이 안 믿는 거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남편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것을 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먹고 자고 합니다. 눈만 뜨면 먹겠다 그래요.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웁니다. 그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 이 순전하다는 것은 자카인데 이 자카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 씻어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씻어내는,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신령하다는 것은 샤칼입니다. 샤칼은 루아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신중하고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죠. 어떤 환란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왜 내게 왔는가, 이 환란이 왜 나를 훈련시키는가 하고 슬기롭고 신중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사모하라는데 젖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여기서 하라브라는 단어가, 하라브는 무슨 뜻이냐? 비옥하다,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나를 슬기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말씀을 누구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갓 태어났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이제는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찌게 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왜? 그래야만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럴까요? 과연 그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갖는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성화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 오실 날 천국 가는 날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깨끗하고 슬기롭고 신중하며 나를 살찌고 기름지게 함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자라게 하다 이것은 까돌입니다. 이 까돌은 커지다, 존귀하게 되다, 교육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함이라라는 것은 아나예요. 아나는 응답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가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바람 따라 영으로 허풍으로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한 번 들은 설교를 10번 들어라. 그래서 속으로 10번이나 들어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10번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떤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또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 번째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10번 듣는다는 얘기는 뭐야?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10번이나 들으려면 어때요? 그 바쁜 중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언제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죠.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사랑에 그냥 거기에 있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 이 주는 아돈입니다. 아돈, 하아돈. 아돈은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고, 아도나이, 그렇죠. 나의 주인이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토부로 나옵니다. 이 토부는 뭐야?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선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보다가 타함인데, 타함은 인식하다, 분별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알고, 레몬을 먹어본 자는 어때요? 레몬 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죠. 맛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맛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자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가슴이 울컥하고 어떤 감동이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맛볼수록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때, 아,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을 주셨구나, 이렇게 한번 맛보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절, 가장 긴 시편절인데 그 절에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나의 죄가 벗겨지는 그 기쁨, 또 내가 죄를 벗기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를 멀리할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보화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절에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거짓 행위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속에 거짓 행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내 발의 등이다. 이 발은 레겔, 내가 걷다, 내가 가고 움직이는 모든 길의 등이라고 했어요. 등은 네르인데, 네르라는 것은 빛나게 나를 밝게 하는 것이고 번영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번영하고 빛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짜증 부리고 화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내 길은,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때레크가 아니라 나타부인데, 나타부는 무슨 뜻이냐? 밟다, 걷다.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해요. 내가 날마다 걸어가서 다져진 그 길. 우리는 집에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있죠. 바로 아파트를 지나가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골목을 가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길, 그 길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은 오로로서 밝다, 환하게 하지만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경이 등을 들고 갈 때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 들면, 아니 자기는 껌껌한데 등을 들면 뭐해,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소경이 등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오는 사람이 이 등을 보고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비켜가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밝게 빛나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비껴간다는 거예요. 나를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촛대와 같은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악마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싸워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괴혈과 시기와 외식들과 이런 모든 버려야 할 것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면 우리는 그냥 죄 중에 삽니다. 문제가 와서 애통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고 응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악한 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갓난 아이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버릴 것을 버리고 설마 했던 모든 내 속에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